오늘은 이제 오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좀 다른 걸 하나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한번 보실래요? 시편 69편이요. 22절, 23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밥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행복이 되었어야 했을 것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여기 보면 그들의 밥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밥상이라고 번역한 게 their table이거든. 테이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밥상 차려놓은 그 밥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테이블이라는 게 두 개거든요. 출애굽기 25장 30절을 보면 그 테이블이 뭐냐. 거기 테이블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테이블 두 개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돌판. 그 돌판을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그게 테이블의 첫 번째 테이블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테이블을 그냥 밥상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 테이블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돌판 두 개를 갖고 그걸 테이블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적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디 좋은 것이 돼야 돼요? 나쁜 것이 돼야 돼요? 당연히 좋은 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이라고 나온 데가 이제 출애굽기 32장 15절인데 거기에서는 그 테이블이 뭐냐면 자,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상이 있어요. 상. 그게 테이블이에요. 거기 뭐가 있죠? 빵. 12개 빵이 두 줄로 있는 거예요. 6개, 6개씩 빵이. 그게 또 뭐예요? 그것도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돌판, 두 상도 하나의 말씀이 적힌 상이고요. 또 차려놓은 상도 하나의 말씀을 차려놓는 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빵이 있어요. 빵.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빵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같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밥상 먹으면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밥상이 여러분들에게 몸을 상하게 만들고 여러분 더 아프게 만든다면 그 밥상 안 차려준 것만도 못하겠네요. 그렇죠?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잖아요. 자,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유익해져야 돼요? 더 나빠져야 돼요? 이게 그 소리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그들의 밥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여기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행복. 여기 이제 영어로는 welfare라는 단어인데 좋고 기쁘고 즐겁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나쁘게 됐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게 되겠죠. 근데 안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덫이 되고 함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9절 10절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윗이 이르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여기 그들의 밥상은 뭐죠? 두 돌판이기도 하고 차려놓는 빵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더 좋은 게 돼야 되는데 여기 뭐가 돼요? 올무, 함정, 걸림돌, 보응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다고 그러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단어가 살아있다. 파워풀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으로 취급하시거든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 돌판에 적혀있는 하나님 말씀인데,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지성소에 차려놓은 하나님의 빵인데, 근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손해가 가게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게 하나님께 창조하셨느니라. 그까짓 거 창조 아니야. 진화야. 자, 그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창조하셨느니라 믿었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웰페어가 되죠. 좋은 게 되죠. 복도 되죠. 근데 안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함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시무시한 책이에요. 제가 꽤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앞에 성경 가르치고 이거 하는 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꽤 오래전부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 제가 잘못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들이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무에 빠지고 덫에 걸리면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차라리 그냥 성경 배워서 그냥 나한테 하나 적용해서 나나 좀 제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든 누군가를 가르쳐서 포처침대교회 설교자 만들어 놓고 저는 뒤로다가 빠져 앉고 싶어 했어요. 왜? 이게 거의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게 나한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손해를 끼칠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명심하세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100% 문자적으로 적용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유대인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마태복음 26장까지 가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더 나쁘게 해주려고 준 건가요? 모든 민족들이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니까, 제사의 왕국 되게 해준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티스 티그리 강까지 걸은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어서 아브라함부터 지금 현재까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을요 밟아보지도 못해요. 지금도 쫓겨나가 있잖아요. 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약속하셨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까지예요. 그 강을 너와 내 후손에 영원히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이 가져보질 못해요. 딱 한 번 솔로몬 때 그 땅을 한번 다스리긴 해봤어요. 그 외에는 역사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약속이 거짓말을 하셔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거든요. 철저하게 안 믿거든요. 결국은 그 안 믿은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실제 유대인의 왕이 왔을 때 거절하게 만들고요. 실제 유대인 왕을 죽게 만들고요. 그 결과 역사상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는 그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된 거예요. 역사상 없는 그런 엄청난 징계가.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차로는 밥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밥상 발로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책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차려놓은 빵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결과예요. 뭐 성경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들을 성경 가지고 입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얼마든지. 자,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성경 가지고 입증하려면 얼마든지 입증해요. 구원 영원히 이룰지 않을 수 있다. 얼마든지 입증 가능한 책이에요. 성경은요, 이렇게 그 정도로다가 무서운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 마음 품은 거를 성경 가지고 딱 짜맞추기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특히 저처럼 성경을 여러 가지 연구한 사람들이요, 그걸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수능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간판 못하거든요. 제가 속여도. 그럼 제가 얻을 거 얼마든지 얻어먹어요. 그런데 그 밥상이 뭐가 돼요? 올무, 덧, 함정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올무, 덧, 함정은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칭찬 듣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자,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고요. 저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경 가지고 내가 나를 합리화시켜요. 아, 난 진짜 성경대로 잘하고 있는 거구나. 난 진짜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올무고 덧치고 함정이라면 어떠세요? 그러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저에게 항상 다짐하는 게 이거예요. 너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절대 잊지 마라. 알았니? 저 스스로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무와 덧 함정에 안 빠지려면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소리 들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고수하겠다 하면 올무에 안 걸려요. 덫에 안 걸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 밖으로 벗어나가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가장 마음속에 새겨두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지 말자는 거죠. 여기에. 자,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생각이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창세기 6.5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속해서 악하다. 여러분 가지의 생각은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 죄 짓는 거 아닐지라도, 잘못하는 것처럼 안 보일지라도, 사람 눈에 나쁘게 보이는 거 아닐지라도, 근데 그걸 성경 가지고 얼마든지 합리화해요. 얼마든지요. 근데 그걸 또 반대로 아니라고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곧게 가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옳은 거다. 결코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 가지셔야 돼요. 호영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건 옳은 거다. 아니요. 틀렸어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주신 테이블로 가야 돼요. 두 돌판으로 가야 되고요. 하나님께 차려놓으신 보이는 빵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빵을 여러분들이 정말 섭취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게 웰페어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게 돼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올무, 덧, 함정이에요. 올무와 덧, 함정은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시편 9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9편 15절 16절.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졌으며 그들의 바들은 그들이 숨겨둔 그물에 걸렸도다. 주께서 집행하는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나니 사악한 자는 자기 손이 행한 일로 올무에 걸렸도다. 히카윤 셀라. 여기 보세요. 이교도들이 뭐라 그래요? 상대방이 만든 구덩이에 빠졌어요? 네? 누가 만들었어요, 그 구덩이?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지고요. 그들의 바들은요. 어떤 사람이 숨겨놓은 그물에 걸렸어요? 네? 이교도 자기가 숨겨둔 그물에 자기가 걸린 거예요.
16절도 보세요. 주께서 집행하신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나니 사악한 자는 자기 손이 행한 일로 올무에 걸렸다. 누가 그 사람에게 올무 놓고 덫을 만들고 구덩이 파놓지 않아요. 누가 파요, 그 구덩이? 내가 파는 거예요. 내가 올무 놓는 거예요. 내가 덫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놓은 그 덫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상을 차려놓으셨거든요. 여러분들 상을 차려놓으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죠. 근데 그 상을 감사합니다 하고 안 받아요. 그럼 결국은 그 여러분들이 차려진 그 좋은 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올무 덫 함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무와 덫 함정 안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거 주신 거예요. 가장 유니크한 걸 준 거예요. 거절한 건 누구예요? 내 스스로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하고 빼거나 바꾸는 짓이에요. 그럼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 경고하셨거든요. 너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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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올무, 덫,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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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섬긴 신 섬기지 마라. 왜요? 그것이 바로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고 그것이 내게 덫이 될 거고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거다. 그렇죠? 왜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겨요? 하나님 차려놓은 상을 거절하니까요. 이런 경고가요,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올무 덫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예외 없어요. 너 하나님에서 거절하니? 너 올무에 걸렸다. 너 하나님에서 거절하니? 너 덫에 걸렸다. 너 하나님에서 거절할래? 너 함정에 빠졌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23장. 어디냐? 여호수아서 23장에 13절을 보세요. 13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확실히 이것을 알지니라.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민족들 중에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의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지금 점령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그 민족들을 확실히 안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손잡고 같이 살겠다는 이야기죠? 사람들 보기엔 좋잖아요. 평화롭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으며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없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땐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심도 많아.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편협하다. 속이 좁다. 자기만 옳다고 한다. 고집쟁이다.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예요. 여러분들이 그 평가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평가를 싫어서 세상 사람들과 그냥 같이 좋은 소리 듣고 뭐 좋게 평가받는 게 좋은 거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올무 덫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이단이라고 하면 어떠세요? 그 이단이라는 소리 벗어버리고 싶으세요? 벗어버리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얼마든지 벗어버릴 수 있으세요. 하지만 그 이단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올무 덫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아니요, 지나친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자. 입으로만 하면서 왜 성경대로 정말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 알았을 때 제일 좋은 표현이 이거였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래! 진짜 바로 그렇게 하자.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은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성경대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나한테 손해가 가더라도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꽤 오랫동안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은 하지만 믿지는 않는구나. 그거 안지도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구나.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럼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진짜 믿는 사람 되자. 여러분, 사용하는 사람이 되면 올무와 덫에 걸려요.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단이라고 할 거라고요. 그거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책이거든요.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들의 속 중심이 어떤 생각 갖고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죠? 성경은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자, 그대로 하게 허용할까요? 허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도록 허용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안 돼 하고 단칼에 잘라버리지 않으시거든요. 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탁탁탁탁 짜맞추기 해서요. 성경대로 하는 거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합리화 딱 시켜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올무예요. 그게 덫이에요. 그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 성경 가르친 사람 뵈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안 하려고 그랬어요. 98년도에 우리 교회 한번 탁 분해해서 깨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지 말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았어요. 한편으로는. 왜요? 짐 좀 덜으면 되겠구나. 근데 그 후로 다른 사람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 의도대로 안 되더라고요. 성경은요, 올무와 덫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상태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덫 하나에 걸려가지고요, 2000년 동안 헤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6절 한번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2000년 동안 헤어나지도 못하는 덫에 걸어놓은 어마어마한 덫이에요. 근데 복잡하지도 않아요. 너무 간단해요. 이사야서 42장 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2장 6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동안 지금도 이 덫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6절 한번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삭의 언약으로 삼고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여기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가 나오죠. 아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지 알아요? 자신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의 빛이 유대인들일까요? 근데 성경은요, 이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유대인들을 또 집어넣을 수 있는 근거 구절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나주가 의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너라는 건 뭐예요? 어떤 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의 빛이라는 건요,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거지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이방인들의 빛이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을 역사 속에 모든 이방인들을 유대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트려가지고 디아스포라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집트, 이스라엘의 라바크들이, 선생님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 근거 구절이 이사야 42장 6절이에요. 이방인들의 빛. 그리고 이방인들의 빛이 뭐예요? 유대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지금도 유대인들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여기서 너, 이방인들의 빛은 누군 줄 아세요? 유대인이긴 유대인이긴데 그 예수님이세요. 한 인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빛, 너를 갖다 누구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게 알레고리 해석법이에요. 이게 비유적 해석법이에요. 이 간단한 한 구절에 이방인들의 빛이라는 적용을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다가요, 입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 한번 보세요. 4장 22절 보세요.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한 인물이잖아. 자, 이 구절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 구절 가지고 이사야서 42장 6절을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어때요? 이방인들의 빛이 너라는 이스라엘의 하나의 아들에다가 적용할 수도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덫이에요. 무슨 올무예요. 왜요? 분명히 이거는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 가면 이 이방인들의 빛이 누군지 성경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세요. 개인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아니라고요.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올무와 덫에 빠지게 하는 살아있는 책이에요, 성경은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더 두려움이 떠오는 게 그 이유예요. 야, 이건 사람이 쓸 수 없는 책이고, 내가 이 성경을 조금만 잘못 다뤘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내 의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을? 내가 의도하는 그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이 가능한 책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의 그 의도가 올바르지만 않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잘못된 의도가 뭐를 만든 거예요? 덫을 놓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올무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든 그 덫에, 내가 만든 올가미에 내가 걸려들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어때요? 살아있는 책이에요? 아니면 죽어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습게 나눌 만한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이요. 정말 무서운 책이에요, 이게. 이게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빛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바크들이 성경을, 이게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6절에서 너에다가 이스라엘 집어넣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 해석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비유적 해석이에요? 이 의도가 뭐죠? 자기 민족들이 이방인들보다 월등하다? 아니면 열등하다? 월등하다고 성경 가지고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요, 실제로 유대인들이요, 좀 월등한 게 있어요. 왜요? 세상에 뛰어난 음악가들, 미술가들, 또는 뭐 발명가들 보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거기다가 정치가들까지 그래요. 칼 막스, 레닌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자, 그런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이 뭐예요? 이방인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는 곳곳마다 밖에 나오고 죽었으면서도 뭐냐면, 자, 이방인들이 빛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퍼진 건 유대교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근데 유대교 믿는 사람들 몇 사람 돼요? 그럼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라바크들이 가장 아주 심각한 신성 모독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신뢰한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물 중에 천사들도 신뢰하지 아니하시거늘 하물며 흙짐에 거하는 인간들이랴. 신뢰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신뢰해요? 여러분 한 구절만 삐딱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가는 줄 아세요? 그래서 세계정부주의자들 중에 핵심 멤버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단어를 믿어요? 이방인들의 빛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무서운 책이에요. 정말 무서운 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뭔가 하고 싶다고요? 성경은요 무서운 책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예루살렘도 두 개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스도도 두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증인도 두 증인이 있고요. 아들도 서로 다른 두 아들이 있어요. 시온도 두 시온이 있어요. 왕도 두 왕이 있어요. 자, 어떤 왕이냐는 거예요. 어떤 왕. 하나님의 말씀도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용한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 사용하는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올무예요. 덫이에요. 아셨죠? 성경은 정말 위험한 책이에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의도가 뭔가 빗나가면 성경은 여지없이 그 사람을 속여버리고요. 여지없이 그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덫에 걸리게 만들거든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뛰어나고 학력 있고 뭐 알려지고 유명하고 뭐 그 사람이 권력 있고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하고. 아셨죠?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이 되어야 되고 값진 게 되어야 되고 즐거운 게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자칫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과 의도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 하나님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거 이런 마음의 의도가 조금만 들어가면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 성경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합리화한다 못한다. 합리화해요. 왜요? 두 도시가 있거든요. 두 그리스도가 있고 두 성경이 있거든요. 두 진리가 있거든요. 두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의도를 자, 내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생각이 옳아요? 내가 원하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속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합리화시키는데 뭘 갖다 꼭 쓰는 줄 아세요? 꼭 합리화시킬 때는 무조건 성경 갖다 써요. 여러분 유엔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근데 유엔 건물 기초석에 어떤 구절이 써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갖다가 탁 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자신들이 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 합리화하잖아요. 근데 유엔이 하는 게 옳아요? 아니요. 결국은 유엔은 하나님하고 한판 붙어야 돼요. 하나님과 한판 붙어서 누가 이기겠어요? 승산이 없는 싸움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죠.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다퉈서 이길 수 있으면 다투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의도, 생각 다 버리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차려놓은 밥상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고요, 기쁨이 되고요, 즐거움이 되고 복이 돼요. 그런데 그 차려놓은 하나님의 두 돌판이고 차려놓은 보이는 빵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용을 해서 저 사람한테 또는 저 누구한테 좋은 소리 한번 들어보겠다 마음 먹으면, 마음 먹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기어들어가는 줄 아세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함정으로 기어들어가는 거고요, 내가 놓은 덫에 기어들어가는 거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올무에 내가 걸리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그러는 거예요. 파워풀하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좀 두려운 마음을 갖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셨죠? 올무와 덫 잊지 마세요. 유대인 역사가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게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어온 올무와 덫이고 함정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다면 대환란은 있지 않겠죠. 그렇죠? 성경 한 구절만 잘못 믿으면요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다가 실컷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떨리는 그런 마음 갖는 여러분과 좀 제가 되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봤어요. 덫에 걸리지 말자고요. 네.